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뒷부분. 장수는 오늘 짧은데 할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안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식하려면 믿고 순종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4장 1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안식에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앞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시라. 누구냐 하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안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굳게 잡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라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주로 저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가 되냐 하면은 아론의 후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야만 이 뒤에 나오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대제사장, 레위인 요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10장까지 대제사장에 대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레위의 후손을 우리가 레위인 또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레아에서 6명 아들만 따질 때요. 여기에 이제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나왔죠. 실바를 통해서 2아들, 라헬을 통해서 2아들, 요셉과 베냐민,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런데 이 레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까지 포함해서 12명이기 때문에 12지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를 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에브라임 요셉의 2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러니까 장자는 2몫을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셉은 장자가 아니고 루벤이 장자인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2아들을 12지파에 집어넣어 가지고 레위를 뺀 이렇게 2명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12지파로 분류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레위를 먼저 보자고요. 레위는 성막에서 일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인들에게. 그런데 레위는 이렇게 하나, 둘, 3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요 3 아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고아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게벳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 둘, 3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아론의 아들인 엘리야살과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론의 지파를 따른 대제사장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아론 지파에 따른 대제사장 또는 레위 지파를 따라서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쭉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했던 곳이 성막인데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대, 2대, 3대, 4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로다가 하면 좋아요. 1대 왕, 2대 왕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대를 따지는 거예요. 제1대, 제2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진할 때는 이렇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맨 앞에 나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대가 나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성막이 있고 이 성막에 레위인들이 포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다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밑으로 쫙 가라앉으면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측과 같은 모습이 돼요. 이제 유다 일대가 맨 앞에 있고 동쪽에 왜 동쪽이냐면 여기가 성막에 문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일대가 있고 그다음에 2대는 성막 여기가 동쪽이니까 남쪽에 2대가 그다음에 3대는 서쪽에 그다음에 북쪽에는 제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 입구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포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성막의 동쪽을 위로 바라볼 때 우측, 뒤편, 좌측, 즉 남쪽, 서쪽, 북쪽에 포진하는 거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즉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역할도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성막 안에서 성막의 일을 하는 그 역할을 맡았을까? 그리고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되는 일은 하나님이 다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다가 레위 지파가 먼저 그 일을 하게 됐냐면은 금송아지 사건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모세가 돌아왔고 금송아지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왜 나오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지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매일 만나서 놀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누구야 여기 있는 누구를 즉각 처단하라 그러면은 쉽게 칼을 뽑을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정의 매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절대 선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엄청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거기에 순종한 것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그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전염병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 직분을 받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인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족속을 선택하신 이유는 민수기에 그 이유를 두고 있어요.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장자가 죽었고, 아니, 누구야? 6월절에 양이 죽었고 장자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은 장자는 처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 대신 레위인을 12지파 중에서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레위인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처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장자 삼아주신 거예요. 제사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즉 땅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면 성막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거든요. 전 세계 민족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민족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지,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레위 지파를 골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들이 살고 먹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지금 한 지파가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 2지파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사가 들어가서 다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11조를 바쳐요. 그 11조를 바친 것을 레위 지파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 중에서 제사장에게 다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레위 지파가 받고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골라서 하나님께, 즉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고 그 믿음의 굴레대로 돌아가야만 레위 지파도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특별한 땅,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고 레위인의 11조가 다시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장면이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하지 말고 하는 일이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품과, 여기는 이제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여기가 제가 여기를 빼뜨렸는데 의외를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은 고앗 자손 있잖아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있잖아요. 이 고앗 자손에게 준 사역이에요. 사명. 그래서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리고 그러니까 성막의 주요한 기구들을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웃사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메고 가야지 되는데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게 이제 소가 뛰니까 넘어져서 이걸 받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고 지파가 바로 그 중에서 고앗 자손이라는 거죠. 레위인 중에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르손. 게르손은 회막에서 맡을 일이 뭐냐면은 성막과 장막과 천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주로. 그것을 게르손 자손들이 설치도 하고 또 거두어서 운반도 하는 일을 게르손 자손이 맡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앗 자손. 뭔지 알겠어요. 아까 여기서는 레위 지파의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게르손은 이제 천으로 된 거,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계, 상, 그 부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주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가 또 역시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나무로 만든 것, 기둥, 말뚝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게 무라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수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들이에요. 요거 좀 전에 제가 같이 읽었던 거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주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도 대제사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도 역시 대제사장이 되는데,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어떤 것을 보고 비느하스에게 그것을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민수기 25장에 바알부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들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바알부호를 섬기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름이 갑자기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보습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죠. 거기에서 이제 간음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창을 콱 찍어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둘이 같이 있는 것을 창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죽여버린 거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것, 엘리에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에게 주고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즉 대제사장 직분이 쭉 내려가게 되는 일을 사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15장에 보면은요,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레위지파와 제사장, 대제사장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아론의 혈통을 타고 온 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반차를 타고 온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의 피를 타고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릴 때도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위한 염소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를 벗기 전에는 다른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자기 죄를 벗은 다음에 죄가 없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를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살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의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이런 시험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이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로다가 유혹을 극복했죠? 말씀으로.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유혹받는 거, 고통받는 거,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육신을 가졌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방면으로 말도 하는데 일단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이유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즉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간호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죽이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돌로 치게 돼 있잖아요. 돌로 치진 않고 파혼하려고만 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헤어질 결심을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남자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셉과도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 죄를 먼저 대속제물을 통해서 죄를 벗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 속에도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만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와 관계없이 낳는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줄 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 여기에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의하고 아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절 날 염소를 들여서 민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용서받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니까 드리라고 한 거죠.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러 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해마다 한 번씩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또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제사를 끝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들이 모였었을 때 한 것처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군요라고 생각지도 못한 정말 굉장한 지혜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속죄절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각 개인 또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제사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다 완성 이루신 거죠. 옛날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성막 주변으로 모였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염소가 피 흘려 대신 죽음으로써 그 염소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맹인이 구원받는 거 눈뜬 이야기 할 때도 그 민족에게서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제사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죄인으로 머물러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막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모였겠죠. 그런데 이제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모일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면 그 피가 믿어지는 장소나 그 시간은 장소의 제약도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는 거죠. 옛날에는 장소의 제약이 있었어요. 성막 또는 성전에 모였어야지 되는 거죠. 그곳에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증거된 복음에 의해서 예전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었던 것처럼 그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대속 제물이신 죄 없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죽으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선포되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도 장소의 제약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는 저기가 성전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에 AD 70년에 성전이 사라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개인이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일, 그 다음에 한 민족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염소를 잡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절날 드리는 제사, 그것은 이제는 다 폐해진 거예요. 왜? 그것은 그림자고 이제는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도 사라져야 되고 그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도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마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거죠. 그것이 남아있으면 헛꿈을 꾸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앤 것은 단지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은 부화를 훔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모든 모세를 섬기고 율법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파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지나갔었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속죄제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